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죠? 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일어나서 받들어 읽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추수계획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소원이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무 근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걱정도 없이 이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근심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와요. 스멀스멀 어디서 올라오죠? 네. 오늘은 잘 살 수 있을까? 네. 오늘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될까? 혹시 내가 계획대로 계획 세운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 행복한 마음들을 자꾸만 갉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이죠. 그죠?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으냐고, 걱정하지 않으냐고, 염려하지 않으냐고 발버둥을 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하면서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싶고, 또 놀면서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싶고, 신나게 행복하게 지내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요. 그죠? 아니면 잠을 자든지 또는 뭘 보든지, 하여튼 내 영혼이 고독하게 가만히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틈을 주면 우리의 그러한 행복한, 그나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마음마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틈만 나면 뭘 보거나 그럽니다. 사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그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평안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마음 깊숙해서 나오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고독이 싫어요. 뭔가를 가만히 있는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책감, 내 마음의 수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드러날까 봐 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길 싫어하는 거지. 그런데 행복은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돈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또 돈이 많으면 예, 일정한 행복은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열심히 예,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싶고 뭐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일시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 느껴지죠. 그런 것들을 누릴 생각에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젊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예. 오늘 아침에도 딱 교회에 오려고 딱 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염색을 해봤어요. 10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달라지는 거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젊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존경받으며 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크지 않아도 작은 행복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언제나 자유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던져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니까요. 내가 왜 살고 있지? 그 이유를 뭐하러 알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해요.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가치들은 별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소박한 대단한 행복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 소박한 행복조차도 미안하지만 우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평생 이것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나 실수해서 내가 내 생명, 내 이 행복을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요즘에 낙엽 지고 있잖아요. 그죠? 낙엽이 져서 막 바람에 뒹굴어 다니고 막 사람들이 막 쓸어갖고 담고 하는 거 모습 보면서 참 낙엽 같은 내 인생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쓸어 담겨지고 버려지고 할 인생,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인생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부분 오늘 제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만 와 있네, 몸은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한번 설교 들어보시라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왔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의 희망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걸 부인하세요. 나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엄마 아빠는 분명히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나아졌으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누군가의 또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로부터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존재케 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부정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의 형상 속에, 나의 사랑하는 형상 속에, 나의 자비를 베푸는 형상 속에, 나의 인자와 인내를 베푸는 형상 속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종으로 살게 하자. 그게 아니라 노부트로 살게 하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인간에게만 저와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가 다스림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개 사슬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슬에 내 목이 매여서 개에게 끌려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가 나를 갖다가 애완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의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전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함, 나의 불완전함.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로 되어진 이 몸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나 또는 생명까지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걸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아멘.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겠대요. 우리를 삼으셨대요. 아직은 실감이 안 가시죠? 그리스도의 나라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실감 나실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스리라는 거 내가 이렇게 오히려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으시죠?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간을 팔면서 살잖아요. 시간을 판다는 건 생명을 파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서 하루 동안 일을 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돈을 위해서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니까 그 돈을 사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 시간만큼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노예로 파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면을 살아가면서 내가 종살이하는 듯한 느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속하셔서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주님이 이런 꿈을 꾸고 계세요.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제사장 삼으셔서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때 가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육체까지도 변화되어서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과 자질을 우리가 갖췄나요? 아무것도 안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꿈꾸신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저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 가게 살게 해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이미 꿈을 꾸셨어요. 에덴 동산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읽다 보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니 아담이 죄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에게 거기에 살게 해서 나는 아담처럼 죄 안 질 텐데 나를 왜 관계도 없는 나를 아담이 죄 졌다고 나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아니야. 이건 에덴 동산에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한계를 갖고 태어난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꿈꾸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게 뭐 묻지 않고 내게 이 땅에 던져진 것만은 하나님을 모를 땐 말씀을 모를 땐 굉장히 하나님 원망스럽지만 알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네,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상상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이 모습 누군가가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정방형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저게 크기는 저만해 보이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중국 땅이 한 3분의 2 정도 크기예요. 저게 길이랑 넓이가 상상이나 되세요?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크기더라고요. 높이와 넓이가 이게 정방향으로 정사각형이거든 이게. 근데 야 요즘에 이번에 사우디 왕자 왔죠? 빈살만. 이름은 빈살만. 사는데 빈털터리로 살 것 같은데 그분이 세계적인 겁나게 상상할 수 없는 부자랍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 도시가 높이가 거의 100층 높이의 아파트 높이에 길이가 여의도 40배? 우와. 넓이는 200m의 길이가 46km? 엄청나더라고요. 그 건물을 짓는데요. 근데 저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저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1장 3절 4절 보면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살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기뻐하는 곳이에요. 사망이 없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많아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혹시나 내 행복을,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그 나라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이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2절을 보니까
그 성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같이 보이나요? 그림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저 보이나요? 저렇게? 상상도인데. 예,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어요. 너무 커서 지금 문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성곽은 벽옥으로 돼 있답니다. 벽옥으로 돼 있고 그 성은 정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처럼 금색깔을 칠한 겁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예, 금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죠. 그 다음에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요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 중에 제가 아는 보석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수정, 뭐 비치옥, 뭐 이런 건 좀 본 것 같은데 뭐 홍만옥, 녹옥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는 좀 알겠죠. 그게 기초석이랍니다. 와, 12문이 있는데 12문은 진주로 돼 있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보석들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 잘 보시면서 아 이게 하늘나라 가면 있겠구나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 진주문으로 돼 있는데 예,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진주문을 딱 열면 저런 세상이 펼쳐져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근데 그 안에 가면 예, 저렇게 가운데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요. 생명수 가에는 금길이 저렇게 정금길이 쫙 나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광 좌우에는 생명수, 생명나무가 쭉 지금 자라고 있죠. 그것들이 사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이파리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것도 상상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거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에는 저주가 없고요. 그 땅에는 밤이 없고요. 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땅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땅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은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저게 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아직도 우리는 이 태양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나도 잘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뭐 성도 가보지도 않았고 별도 가보지도 않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들 하나님께서 펼쳐놨는 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대로 우리는 움직일 거예요. 빛의 속도는요, 일광년 해봤자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끝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는데도 몇 억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광년이라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예. 그거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서 구경한다 그러면 언제 이 끝에서 저 끝에 가겠어요. 생각의 속도로 이동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배울 게 아니고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건 배우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은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추수 때에 우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심으로 우리를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근데 표정들이 감사한 표정일까?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감사한 표정인지 무뚝뚝한 표정인지. 여러분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울 게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더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그 분의 축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기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경험해가고 우리의 인격에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상상하는 유토피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유토피아 자체가,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희망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은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지 않는 이상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숙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평안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길까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항상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4절까지 3절까지 읽으려고 했어요.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답니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추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드려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겠지만 인류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땅에 우리를 들이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근심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려야 될 행복, 누리고 싶은 평안, 그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추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땅은 어김없이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꽃이 피면 또 열매가 맺고 그래서 추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추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추수감사절,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